우리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좀 공동회의 한다고 또 오늘의교회 목사님 모시고 또 이제 지난주는 우리 명절이라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고 3주 만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 뵙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기억력이 좋으셔서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이 제목의 내용이었는데 좀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제가 이리 질문하는 이유는 좀 기억을 못 해주시면 좋겠다.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한 복음의 두 번째 시간이란 것이죠. 저번에 우리는 설교 제목이 있는 그대로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굳이 말하자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지, 믿음의 성장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있고, 또 오늘 본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 동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 이 믿음은요 다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그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흔들리고 바닥 넘어지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의 믿음이 되고 싶습니까? 네, 당연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싶겠죠.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믿음도 있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믿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바울이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일을 해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를 더 잘 받아야지, 놀고 띵강띵강 했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뭐 일할 맛 나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건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바울 같은 역사를 가지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도둑놈식 뭐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한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만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그분의 인도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교훈의 풍조 유혹에 금방 빠질려서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요 우리 날마다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흔들리고요, 환경에 흔들리고, 작은 말에 흔들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눈빛만 봐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빛만 봐도. 그리 약해가지고 이 세상에 밀려드는 이 교훈의 풍조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좀 더 주어진다면 이 오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의 내용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잘 정리해둔 우리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들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기회가 닿으면 오예배 시간을 통해 이렇게 우리 믿음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 또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가정이 필요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제일 잘 믿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요, 바로 신자란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믿는 것도 불신입니다. 잘못 믿는 것도 불신이에요. 아예 안 믿는 것도 불신이지만 믿는데 엉터리로 믿는 것도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안 믿는다? 그러면 그게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안 믿는다? 그럼 불신이에요. 그건 잘못 믿는 거고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꼭 편집하듯이 아니면 뷔페에 구르듯이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이거는 내게 주고 이건 내한테 안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맹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정말 덮어놓고 믿거든요. 이게 얼핏 보면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상대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이요 무조건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란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말을 그냥 덮어놓고 믿은 자들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놀랍게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유튜브, 온라인 방송, TV 방송 등등을 통해서요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 방송들을 보게 되면요, 상당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서 건강하고도 은혜로운 말씀들도 너무 많이 있지만 반대로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정도면 그래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JMS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크게 유행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할 때에 초기 JMS를 주축했던 시작했던 멤버들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대 출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이성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로 분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사역 가운데서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건강하지 못한 교훈들을 통해서요,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랬더니 유튜브를 통해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그걸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이게 맞다 얘기해도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 가정이 무너지는데 이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요, 함께 망가지더라고요. 신앙 엄청 좋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 막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막 기도도 해요. 근데 정작요, 가정과 자녀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삶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요, 듣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더 옳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들은 게 더 옳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건강하면 그 열매도 건강한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건강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쏟아지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분이 내가 깨달은 건 그게 아니다, 이리 얘기하시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어떤 분들은 내가 경험했는데 그게 맞다, 이리 얘기하시는 분도 무섭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 신비한 체험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한테 맞아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서 맞아서 맞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맞아야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믿는 믿음도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도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그대로 믿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내용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얘기할 때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을 알려줄 때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할 말도 없어요. 내가 분명하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불분명하게 얘기해요.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할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상상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상상대로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것이죠.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는 미인 미녀들이 많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요것만 딱 가리면 예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걸 벗으면 약간 손해보는 분도 있고, 벗어서 더 찬란하게 빛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후자 쪽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걸 딱 감춰두면요, 그 사람이 정말 이목구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만 보면요, 거의 뭐 연예인급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뭘 하냐, 이만큼만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딱 그 정도만 아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내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다 드러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경만 알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을 다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손 안 드신 분은 네가 얘기해라.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부분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신 부분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무한함과 풍성함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신앙관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도 충족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만도 우리는 잘 몰라서 문제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첫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존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다.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 아닙니다. 신화나 경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에도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해요.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라틴어니까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예, 저는 학부를 제가 고신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고신대학교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알게 된 라틴어도 코람데오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 궁금하게 생각했던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CCTV 이야기를 제가 드려요. 운전하다가 운전 쭉 이렇게 속도 쫙 내고 있다가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50이면 50km를 줄이세요? 안 줄이세요? 돈 많습니까? 오늘 시원하게 내가 나라에 애국하겠다고 쑥 지나가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CCTV 하나만 딱 있어도 우리가 그 속도 단속 카메라만 있어도 속도를 줄이는 행동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예를 들었죠.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있을 때 부부싸움 한 번씩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만 하는 걸로. 어쨌든 하는데 할 때에 그게 천병선 목사님이 딱 있다. 평소처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싸워요? 간이 막 이만큼 나와 계세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천병선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행동의 변화가 없을까요?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함부로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존재만 분명히 믿고 있어도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10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안 보고 있다, 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어 반대로 생각해야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그죠? 존재 방식 했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창조기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사역으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죠.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세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시지? 삼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지?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잘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이상하게 믿어지죠? 왜 제가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삼위일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명해라고 하면 칠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저는 신학과 있을 때 제가 그 담당이었거든요. 삼위일체 수업 시간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수님 대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이해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써도 제 어릴 때부터 저는 삼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믿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상히 믿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요,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자신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딱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해 흔들려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요 홍해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힘든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육신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허영수 청년이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직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자기가 원하는 곳과 요구하는 곳이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럼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요. 학교에는요 애들을 위해서 1,000원 급식 같은 게 생겼대요. 이 애들이요 자취방에서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 그 학교에서 복지 정책을 쓰는데 학교 급식을요 1,000원, 500원에 파는 겁니다. 눈을 빛내면서 또 학교 가지 마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힘든 시기겠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되었던, 건강에 대한 부분이 되었던, 사람에 대한 부분이 되었던.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가난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한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분명하면 우리의 상황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살아온 짧은 생애 동안에도 그게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 관계만 내가 분명하면 상황은 사실 아무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디에서나 행복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힘을 주세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요 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생각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이럴 때 항상 이준규 집사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계속 저는 내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서도 한 간증을 드렸지만 신방 가운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라 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더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야 맞다. 저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맞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간증하신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결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요 그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그들을 율법으로 올가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거룩해야 그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신 겁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온전한 거룩으로 덮어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의 요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를 믿는 사람은요, 거룩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공의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려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손가락 얘기하면서 이 손가락이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내 목이 어린 낙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참된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죄를 함부로 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로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해 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행복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자기들을 사랑해 줄 때 정말 행복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요, 행복하게 만드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정말 이 손톱도 안 되는 이 티끌 같은 우리 존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안 행복한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요, 병이 생겨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겨. 저 인간이 또 어디 가서 음한 짓 하지 않나? 병이 생겨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갑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해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란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만큼 그 사랑을 계속하고 있으면요, 집에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색깔이 없어질 겁니다. 다 핑크색으로 물들 거예요.
결혼할 때는 머리카락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밥풀떼기처럼 희게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하면 대답 잘하죠. 네 이러잖아요. 하기가 요즘은 주례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 그 마음을요 사람은 지키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그 인간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사랑하고 있을 때는 코를 골아도 예쁘고 하품을 해도 예쁘고 뭘 해도 예쁜데요 아무리 예쁜 표정 짓고 있어도 안 예뻐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피곤해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때론 낭망해서 넘어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을 거예요. 그분과 교제와 사귐과 그분의 역사와 인도에 대한 설레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인내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인내하는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한우를 먹는 날이 왔어요. 한우 자주 못 드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빼고. 한우를 먹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원수 같은 인간이라 먹는다.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내가 한우는 고사하고 지금 김밥에다 떡볶이 먹게 생겼는데 세상에서 내한테 제일 반가운 존재,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떡볶이를 먹는다.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당연히 맛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요 찬송가를 날마다 부를 겁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러니까요 우리 어디 있는 건 별 중요하지 않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믿고 덮어놓고 믿고 엉터리로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믿음의 내용이 성경을 근거로 더욱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잘굴이라는 생명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경대로 믿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기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분명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일평생의 삶의 걸음이 주를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